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회 때에 있습니다. 현재 매일 정오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각 처소에서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세심히 귀 기울이셔서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나요? 책 이름이 시편인 만큼 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시편은 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껏 시편을 읽어본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쓰이는 표현들이나 심상들 때문에 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말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찬양들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시편에 담긴 내용은 찬양도 있지만 또 기도도 있고 또 탄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 내용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시편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편을 이스라엘의 기도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이죠. 시편 안에서 그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면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내용이 모두 성도의 말, 기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범위가 매우 넓고 촘촘해서 사람이 살면서 놓일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에서의 기도들이 다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시편 1편으로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편의 바로 시작입니다. 사실 이 시간 본문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 시편 1편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또 간략하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자라는 권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이 시편 1편은 나머지 149개나 되는 많은 시들의 바로 그 시작인데 그 처음 문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나쁜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부유하다거나 건강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갖고 싶어 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어떤 긍정적인 점을 말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학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매우 다양한 말을 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관련된 말이라든지 아니면 책 제목이 찬양들의 책인 것처럼 찬양과 관련된 내용이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게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다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150개의 시로 이뤄진 책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 시기에 이스라엘의 여러 시들을 수집한 책입니다. 멀게는 모세의 시도 포함되어 있고 주로 다윗의 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후의 시기까지 그 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기간 중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쓰인 시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숱한 세월 속에서의 성도들의 고뇌와 아픔, 강구,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가 담겨 있는데 그 시들의 배열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만약 시간 순서라고 하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 90편이 굉장히 앞부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의 시가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150개의 시를 수집한 누군가가 시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순서와 형태로 배열하고 묶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이 아닌 이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있게 된 것에도 이 수집한 사람의 어떤 이유와 의도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시편 1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에게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입구이고 또 시편에 담긴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뒤 이어지는 시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언되고 들려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왜 시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들려주려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이 1절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너는 저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겉면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의 시작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는 복 있는 자여, 또는 복된 사람아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외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편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딘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려는 사람들, 탄식 중에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은 이들을 향해서 이 복된 사람아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1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나쁜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기도와 찬송의 책이라 불리는 시편에 나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들이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은 그냥 악한 일을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 악하게 사는 것이 자기 삶에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겁니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악하게 사는 만큼 그들이 얻어가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부끄럽고
혹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쁜 일을 저지르며 좀 더 편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뉘우침이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죠. 우리 시대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소식들을 때때로 접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길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신앙이 투철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고달프면 저 악한 길에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저 길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면서도 좀처럼 고난은 그치질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힘들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옳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인생들의 끝에는 과연 정당한 평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지 않고 그것들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각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 시편 1편이 칭찬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으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 1절은 마치 너희들의 그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이 기도의 세계로 환영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정말로 나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의문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또 악이 등등하고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보고는 시편 1편이 저들이 아니라 악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좇는 너가 복된 사람이다. 악이 아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너의 모습 자체가 복된 삶의 그 모습이다 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저 잘난 듯이 횡행하는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고난 속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악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절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졌을 법한 의심과 의문에 대해 답을 주고 성도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옳은 길을 계속 걷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된 사람은 악한 길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의 길을 지켜 걸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 옆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인지가 적혀 있는데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암송한다는 것이겠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뒤이어지는 나머지 시들의 입구라고 생각할 때 율법 묵상에 대해 말하는 2절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세계에 들어온 성도는 이제 뒤이은 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탄식도 하고 또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말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합니다. 원래 사람의 언어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사람의 말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본성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이 2절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올바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껏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의 자격만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자격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실 법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편부터 41편이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이 3권, 이런 식으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각 권별로 구분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시편도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5권, 인간의 기도도 5권입니다. 이 책들의 이러한 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사람의 성실한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따라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이후로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 시를 남긴 믿음의 선배들의 고뇌와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편 1편을 통해 이 시편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1절에서 받았던 격려를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되도다. 이들의 기도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는 모습은 악행을 통해서 잘된 자들과는 달리 매우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은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면 그것 자체로 그들은 여전히 복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종국에는 마지막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를 마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는 반드시 나타나고 의인을 괴롭히던 악인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심판으로 정해졌으니 그 길에 유혹되어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으라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남기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나쁘게 악하게 살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보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 편하고 즐겁고 풍족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성실하게 남을 위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시며 그 누구보다 손해를 보셨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무도 하지 않을 그런 미련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으로서 모두를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가신 길과 같은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와 힘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기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되다고 하실 그 모습이길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내가 순복하고 경배할 분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주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랑의 감동을 주시고 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복과 덕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기도, 또 우리 각자가 하는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악하게 행함으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삶이 그것 자체로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길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어 주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